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 근데 사람이 흙덩이니까 살아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흙덩이에다가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나게 됐어. 얘기를 듣던 제 아이들이 엥? 반응이 이랬습니다. 흙이 사람이 됐어? 어린아이에게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믿기 힘들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열면 성경이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멘하는 분이 많이 없네요. 끝날 때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증거가 넘치면 믿겠다. 그런데 능력과 이사의 사건이 나타나면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준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도 하깁니다. 우주의 아름다움을 내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면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아폴로 11호, 15, 16호에 탔던 우주 비행사들, 찰스 콜린즈라고 하는 사람,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 찰스 듀크라고 하는 사람, 우주 비행을 한 다음에 믿음이 더 강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도 계시지만 우주에도 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여행했던 유리 가가닐이라고 하는 소련의 우주 비행사는 내가 우주를 여행했는데 하나님은 없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누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프레드릭 에드윈 처치의 그림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커네티컷에서 태어나서 뉴욕주 허슨 강을 따라 여행을 하면서 많은 풍경화를 그렸던 화가이죠. 그는 자연을 그린 것이 아니라 자연에 드러난 창조주의 손길을 그린 화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산을 올라갔을 때 산 끝자락에서 펼쳐지고 있는, 산 꼭대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야호 부른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힘들어 죽을 뻔했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가 이것을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살짝 곁눈으로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참으로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까? 계몽주의부터 근대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죠. 계몽주의의 대명사처럼, 흐름의 대명사처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몽주의 시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마치 그 전에는 사람이 무지몽매해서 종교가 가르쳐지는 대로 곧대로 믿고 있었는데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각성이 이루어지는 계몽주의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생각하고 사고하지 못했는데 계몽주의 시대부터 그대말로 제대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 사실 그런 고정관념은 사람들 속에 더 견고한 오해로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비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데 진화론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흠잡을 데가 없는 진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19세기를 거쳐 20세기 그리고 21세기까지 사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8일
실렸던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한국 언론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언론의 공정성이 사실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는 언론 기관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특정 언론 기관을 언급하는 것이 설교자의 어떤 성향, 정치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제가 특정 언론 기관을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주관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대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언론사를 밝히고 제가 기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기사의 타이틀은 기독교 근본주의자 장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지금부터 기사 내용인데, 오늘 인용하는 기사가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듣다가 딴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딴 생각하지 말고 좀 저를 따라와 달라라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기사 자막을 좀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면서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항대구 교수였던 박성진 중소벤치기업부 장관 내정자의 종교과학관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 내정자를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라 기독교 근본주의자, 창조과학 신본자라고 볼 수 있는 점이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과거의 언급은 박 내정자의 종교, 과학관이 장관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마저 나오게 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6년 박 내정자가 창조과학회 이사였다는 점이 논란이 되자 박 내정자가 이사직을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도 박 내정자의 창조과학회 활동을 알고 있었다며 개인의 종교관이라 이해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개인적인 종교활동은 공직자 지명 기준이 아니라는 청와대 설명은 타당하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직자가 특정 종교에 대한 근본주의적 태도를 가질 경우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근본주의적인 태도는 종교적 신념을 세속의 영역, 과학의 영역에까지 적용하려 할 우려가 있었다. 박 내정자가 이사로 있었던 창조과학회는 진화론을 부정하고 기독교 신이 생명을 창조한 것이라며 공교육에서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다. 그는 기독교 근본주의적 사고, 창조과학을 개인 신앙의 영역에만 남겨두지 않고 현실에 적용하려 했다. 박 내정자는 2007년 6월 2일 연세대에서 열린 창조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연사로 나서 오늘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되었다며 이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언론, 법률, 기업, 행정,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성교적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고 1세대 창조과학자들의 뒤를 이을 젊은 다음 세대들의 대대적인 양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대학의 크리스천 교수들과 네트워킹을 해 그 밑에서 연구와 학위를 취득하고 각 분야에 흩어져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여호수아와 같은 인재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비록 박 내정자가 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지명된 것은 아니지만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대 김상욱 교수는 페이스북에 우리는 박 내정자가 신에 의한 세상의 창조를 믿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신에 의한 세상의 창조를 과학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에 의한 세상의 창조가 과학적으로 옳은 것이라면 이와 다른 과학은 틀린 과학, 사이비 과학이 된다. 당신은 사이비 과학에 연구비를 주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페이스북에 창조과학을 신봉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 선택이 아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 올린 과학적 성취를 부정하는 반과학적 태도를 지녔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이어 회의주의자이자 과학자로서 나는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을 매우 위험한 학자들이라 여긴다고 했다.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아무리 훌륭한 대학의 교수라도 그가 창조과학회 이사를 하며 진화론의 노예를 운운하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과학자와 지식인은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과학기술계의 창조과학과 같은 반지성적 세계관을 신봉하고 실천하는 이들이 버젓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은 지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이 박성진 후보자 교수께서 한국의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 포항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죠. 교수, 자기가 졸업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반지성적인 시성에 대한 모욕을 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로 매도하고, 그가 믿고 있는 창조과학을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사이비과학 혹은 비지성적, 반이성적인 태도라고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낙마했어요. 장관이 되지 못했는데, 이런 신앙적인 소신이 반지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이 지적이, 공격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07년 또 다른 장관 후보자가 동일한 이슈를 가지고 공격을 받았는데, 다른 정권입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분은 나는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라고 하는 대변 앞에 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진화론의 내용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은 이제 장관이 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물 시간에, 과학 시간에 배운 것들 외우고 익혀서 시험 보고,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화론은 과학적이며 이성적이고 창조론은 비지성적이고 신화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 진리인가요? 생물 시간에 나오면 다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찰스 다윈이 남태평양에 있는 칼라파고스라고 하는 섬을 방문하게 되면서, 제도를 방문하게 되면서 각기 다른 섬에 있던 핀치새를 보게 되죠. 그 핀치새가 섬의 환경에 따라 먹이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새의 모양과 크기는 같은데 부리의 모양이 다르게 된 것을 보고, 이 새가 환경에 따라 진화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무생물이 간단한 생물이 되고 오랜 시간이 거치면서 진화되어서 복잡한 생물이 되었다라는, 물론 인간도 그 가운데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과학이라고 배웠고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틀 안에는 이런 전제가 필요합니다. 관찰 가능해야 된다. 관찰된 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반복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이 과학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관찰 대상이 우리 손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과학의 범주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에서는 간단한 생물에서 조그만 복잡한 단계 혹은 진화된 단계로 이어지는 생물이 관찰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화론을 서포트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증거, 흔적, 화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찰 가능하고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반복 가능한 그런 증거는 진화론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과학 시간에 이런 도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지질시대표, 지질계통표라고 부르는 도표인데, 이 지구의 역사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어서 지구의 진화의 흐름의 역사를 설명하는 도표입니다.
화석을 근거로 이런 도표를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시대는 주라기죠. 주라기. 헐리우드의 공원이 지대하게 큽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다 잊어버렸는데 다 본 적은 있어요.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이 단순한 몸체에서 복잡한 생물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진화하면서 진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 도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게 과학적이다,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재만 선교사님의 책에 이 지질학 시대 도표에 대해서 이런 논증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지질 계통표, 지질 시대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화석들이 이 도표와 같은 순서대로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곳은 단지 교과서뿐이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곳을 지표로부터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갈 때 진화의 역순으로 사람 화석부터 가장 단순한 해양 무척주 동물 화석까지 차례로 발견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다.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지질 시대표는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도 진화론적인 사고에 힘입어 19세기 말에 시작하여 20세기를 거쳐 21세기까지 들어선 지금까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질학자들은 지질 시대표의 틀 안에서 논문을 쓰며 그 틀 안에서 쓴 논문만을 인용한다. 또한 지층이나 암석들이 어느 지질 시대에 속하는지 결정하려 한다. 그래야만 지질학자 간의 대화가 가능하며 논문을 게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질학은 어떤 분야보다 철저하게 지역에 근거한 학문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해야만 연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랜드 캐년을 연구하려면 그곳에 가야 한다. 그러나 지질 시대표가 만들어진 시대의 지질학자들은 전 세계는커녕 자기 나라도 제대로 돌아다니지 않았다. 지질 시대표를 만든 라이엘은 자신이 살고 있는 영국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은 채 지질 시대표를 작성했다. 이처럼 지질 시대표는 제대로 된 증거가 아닌 그릇된 전제에서 출발했다. 장구한 역사 동안 땅이 쌓이거나 깎여 지층이 형성되었다는 동일 과정설과 오랜 기간 생존 경쟁과 자연 선택에 의해 지금 생물들이 남게 되었다는 진화론의 합작품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지질 시대표는 유럽에서 시작하여 미국으로 건너갔고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세상은 존재케 하신 하나님보다 그 자리에 없었던 자기 이성을 더 중시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허점 많은 지질 시대표는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과학 교과서에 실렸다. 관찰과 시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철학적인 역사가 과학 교과서에 실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만 선교사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결국 진화론은 검증과 실험과 이런 결과가 쌓여서 만들어진 과학이 아니라 또 다른 전제가 만들어낸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과학적이다, 진리다 이렇게 전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2020년에 중고등 학생들이 배우게 될 한국 교과서, 역사 교과서의 지필 기준 시안에서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창의적인 교과서가 나올 수 있게 함이다라고 설명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교과서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 북한이 남침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북침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교과서에 있다고 칩시다. 교과서에 나왔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런 내용이 편향된 성향과 해석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질 시대표가 과학 교과서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향된 성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열리고 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에요. 생물 교과서가 아니에요. 지질학 교과서가 아니에요. 철학 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부터 출발하고 세상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부터 출발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야.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없다, 신화잖아, 엉터리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진화론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간격이 있고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드슨 강을 걸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낚시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냥을 하죠. 그런데 프레드릭 에드윈 처치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한강 넘나드시죠? 늘 다리를 건너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짜증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 진짜 멋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치라고 하는 화가니까 색감에 대해서 민감했을 거 아니에요. 그가 바라본 하늘은 한 번도 같은 색깔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현대인들은 저런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석양은 이 매연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화가가 저 그림을 그렸던 시절, 매연 없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고백을 저 그림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 저것을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창조주의 손길을 느낄 수 있나요? 아니,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의 손길을 느낄 수 있나요? 혹시 집안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기는 하셨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주의 손길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성경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창조주의 손길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핑계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의 삶길을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우리가 흙덩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지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몇 주 전에 보았던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잠자다가 이런 꿈을 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거든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그가 잠을 깨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정녕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 화가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창조주의 손길을 감지하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갖고 싶죠. 제가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세 가지 생각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왜 똑같은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초청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가? 마태복음 말씀은 누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럼 더러운 마음도 있는 건가? 더러운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더럽다,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pure in heart, 순수하다 이런 표현으로 썼어요. pure하다는 거는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다는 거죠. 더러운 마음이 뭐냐? 불순물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마음, 삐뚤어진 기쁨을 향한 즐거움을 향한 마음이 막 섞여 욕심과 탐욕이 섞여 있단 말이죠. 순수하다는 건 뭐냐?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란 정결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마음, 나눠지지 않은 마음. 여러분 결혼한 분들은 이거 너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된 마음, 깨끗한 마음은 뭐냐면 100%를 올인하는 마음인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서약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 나의 삶을 당신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1년 365일 동안 364일 당신을 충만하게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루만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하루만 다른 여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364일 동안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자유를 주십시오. 어느 여자가 결혼하겠어요? 나뉘지 않은 마음, 집중된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또 깨끗한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그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꼭 축복하고 기도해요. 청소년 아이가 방 안에 들어가 있어도 나오라고 그래서 축복하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너무 복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번도 이런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걸랑요. 강요하지 마세요. 저도 자유가 있어요. 제가 때 되면 목사님 이렇게 받으러 머리 들이밀 테니까 지금은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애 못 봤어요. 기도하면 다 기도 받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마음. 어린아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작은 것을 기뻐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 보물상자 같은 거 한 번씩은 다 가져보셨죠? 거기 딱지도 들어가고 구슬도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세대 차이가 있을래나? 거기 물건 들여다보면 귀중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중요한 거 없단 말이에요. 다 아이들에게는 중요하지만 어른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이의 마음이에요. 아이들은 부서진 장난감 가지고 그냥 때 묻은 인형 하나 가지고도 행복해할 수 있어요. 나뭇잎에 붙어있는 송추기를 바라보면서도 몇십 분 깔깔거리면서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게 어린아이예요. 다 낡아 떨어진 축구공을 차면서 어린아이는 차범근이 되는 꿈을 꾸고 펠레가 되고 메시가 되는 꿈을 꿔요. 그게 아이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움을 찾는 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제가 저희 막내가 1학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한국의 K-팝스타라고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 집도 식구들도 본방 사수하면서 막 핸드폰 다 동원해가지고 문자 투표하고 막 우리가 응원하는 사람 문자 투표할 때였거든요. 우리 그 막내 예리가 막 너무 그걸 열심히 보고 노래를 외우고 너무 이뻐서 아이를 좀 놀려주려고 제가 예리한테 아빠가 다음에 그 K-팝스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눈이 막 이렇게 커졌어요.
너무 당황하고, 평소에 아는 거죠. 아빠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저한테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근데 왜 캠퍼스도 오디션에 나가려고 그래?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리가 아빠를 아주 많이 자랑스러워하게 하기 위해서 아빠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아빠 올라가고 그러면 네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지금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나가지 마. 제가 뭐 그렇게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아이에겐 아빠가 슈퍼맨이에요. 엄마가 잔다르크예요. 그 아빠 그런 아빠 아니고 그 엄마 그런 엄마 아니에요. 근데 아이에겐 그런 존재예요. 왜요? 아이는 진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섞이지 않고 집중되어 있는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고 감지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창조주의 손길을 만나는 것인가?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멋진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멋진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무슨 뜻이냐면, 바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고, 확신을 원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1절 말씀이 다시 이렇게 선포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뭐를 통해서 그 바람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고 싶지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아는 만큼 보인다.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고 보고 경배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가? 그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이루어지면 누구든지 다 믿죠. 다 보이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런데 바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고, 확신을 원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 증거로 메꾸는 게 아니라 믿으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영적으로 게을러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어느 시대보다도 교육 수준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 지성적인 기독교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책 한 권 보지 못하고 논문 하나 찾아보지 못하고, 아니 대학 졸업을 하면서 논문을 써도 수십 권의 책을 뒤적이면서 논문을 쓰는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서 믿음의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제대로 책 한 권 읽어보지 못하고, 변증서 한 번 보지 못하고, 진지하게 수백 페이지 읽어보지 못하고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게을러도 너무 게으른 거죠. 진수성찬을 펴놓고 숟가락을 들고 나는 이것들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알 수 없다, 나는 그러나 숟가락으로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요. 믿음이 씨앗처럼 주어지고,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기 시작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때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손길, 창조주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나눌게요. 오늘 시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로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되었습니다. 그 만상을 그의 입각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시편 기자가 묵상을 하면서 그가 이런 이 노래, 찬양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며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시며 바닷물을 놓아 무더기처럼 쌓으시며, 너무 시편 이 고백이 놀랍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가져야 될 반응이 뭐냐?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창조주의 손길을 어떻게 느끼는가? 그분을 경외하면 그분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만만해요.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하찮게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죠. 인맥은 중요한데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고 보게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어느 성도가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명한 그림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예요. 너무 유명한 그림이라 달려가서 그 그림을 봤어요. 그런데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았대요. 그림을 설명해주는 가이드가 있는데 막 그림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뭐야 이거? 뭐 대단한 그림이라고 그러더니 와서 보니 별게 아니네.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에게 이건 나는 뭐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 박물관을 안내하고 있던 가이드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신은 성도입니까? 예수를 믿는 분입니까? 그냥 관광객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라고 고백했대요. 이 그림은 서서 보는 그림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보는 그림입니다.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만하면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존귀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 아멘으로 받으세요.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면, 경외의 대상이 되면, 존귀한 대상이 되면 창조주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고나게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아이들 속에서, 청년들의 힘과 생기 속에서, 휘어져가는 흰머리 속에서, 노인의 초라한 등자락에서 우리는 창조주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의 손길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진짜 대상은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나예요, 나. 프레드릭 에드윈 처치가 허드슨 강을 건너면서 느꼈던 경이로운 창조주의 손길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마음이죠. 그게 창조주의 손길을 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한 선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하나님, 19세기에 한 화가가 허드스 강가를 거닐면서 날마다 다른 빛깔로 하늘을 바꾸시는 창조주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뉘지 않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창조주의 손길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통해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존귀의 눈으로, 소중한 분으로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창조주의 손길을 찾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